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이 겪는 아픔 중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보통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가정들이 있죠. 이제 편부모가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부모님의 이혼 혹은 아버지가 혹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들, 혹은 아버지 혹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아버지의 부재를 겪습니다. 미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제가 통계조사 찾지 못했는데 미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반 자녀들 있죠, 부모를 둔 자식들 중 50% 이상이 양부모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대부분 친부모랑도 같이 살지만 양부와도 같이 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양 아버지는요, 양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않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러지 않은 양 아버지들도 계시겠죠. 너무나 자식들을 친자식만큼 사랑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아버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양 아버지들은 양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의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부모, 그래서 이 양부모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남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 혹은 이혼, 자식들을 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부재는 일반 가정에서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친부고 나의 친모예요. 친어머니, 친아버지신데 친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기혼 남성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혼 남성들은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떠올릴 것 같아요?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 저와 같은 기혼자들은요, 경제활동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합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을 해요. 그래서 가정 살림이 좀 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점은요, 이 아버지의 중요한 그 역할,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요, 경제 활동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요, 자식들은 또한 가족은요, 아버지의 부재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정들이 겪는 아픔 중 하나는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충분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정이 겪는 아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무신론자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정신분석학자죠. 이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인데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돌봐줄 강력한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력한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아버지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어떤 것이 더 나의 인생 가운데 더 효과적인 선택일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힌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늘 거기에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이러한 강력한 아버지에 대한 욕구, 누군가의 도움을
강력히 필요한 그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욕구는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위험한 환상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욕구는요, 성숙한 인간, 그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아주 위험한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아버지, 신뢰할 만한 아버지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강력한 지지자가 될 어떠한 대상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이 길이다라는 말은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오직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은 바로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인생을 사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 것처럼, 모든 이들이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란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강한 열망 중에 하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만큼이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서는요, 이제 주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사야, 바로 남유다입니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 남쪽에 있는 남방 유다라 불렸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에 불렸는데, 이 남쪽 유다,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다스리던 그 국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마도 학자들은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왕궁과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왕궁 출입이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족뿐만 아니라 신하 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당시에 남방 유다의 4대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이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지만 그분으로 충족받지 못하는 삶,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 책망하고 꾸짖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신이시고 그들을 날마다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우리가 전반기 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GBS 교재로 한번 살펴봤죠. 그때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의 가슴이, 그 마음이 어땠나요? 녹아버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이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심장이 녹았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걸었다.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걸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가까이 이방 민족들, 가까운 강대국들이 믿는 신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따르고 행하는 종교적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더 중요한 가치들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하나님도 인정은 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이방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들, 종교적 규례들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분명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적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강대국들이 믿는 그 신, 이방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들을 더 우리가 잘 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더 나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 백성들이 믿는 그 신들을 믿고 기꺼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 백성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평화를 이루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다시 돌아오라.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어요. 이사야 4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외치는데 우리의 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원망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알고 불구하고 그것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것들을 더욱더 소유하기 원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그 밖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없으신 것 같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하나님 밖으로 떠나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백성의 종교적 규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은요 이제는 이방인들의 철저한 하나의 놀이개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는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끌고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전혀 자신의 고향도 아닌 타지인 그 땅에서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버림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버림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12절 말씀 보면요 그 살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하는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성경 프로퍼티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퍼티가 헬라어로 보면요 살림 재산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재산을 나눠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생명을 쪼개어달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생명을 쪼개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늘 불만족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 밖에서 더 소유하고 취하고 얻는 삶을 동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밖에서 아버지의 품 밖에서 더 취하고 더 소유하고 더 얻는 삶을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지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우리가 더 원하는 대학, 그토록 원하는 대학원,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대기업, 좋은 직장, 그토록 원하는 좋은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평화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평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보통 우리가 아는 평화는요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진 것, 적이 없어진 것, 위협이 사라진 것,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평화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위험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자가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돌이켜 서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화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갈등이 존재해요. 위험한 갈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그 갈등 속에서 화해를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우린 죄 중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전쟁을 벌이셔야만 했고 우리와 원수된 자리로서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화를 추구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14세기 무료의 한 수도사인데요. 노리치의 줄리언이라고 하는 수도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분의 뜻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존귀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사랑을 담아서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을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저에겐 자식이 3명 있거든요. 첫째가 한이고요. 둘째가 샤인이고 셋째가 에스더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이름 부를 때 화가 나서 막 큰 소리로 부를 때가 있어요. 한이야!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 자식들의 이름 부를 때요.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한이야 부를 때 제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안에 주체할 수 있는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존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나 저희 제자들과의 문자로 서로 주거나 혹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존귀한 누구누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지명하여 부를 때 주는 그 의미가 바로 존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타는 듯한 그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물이나 혹은 불이나 그 홍해와 또한 광야를 지르는 그 모습이 우린 떠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는 차가운 물을 지날 때도 있죠. 뜨거운 불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누구나 그 인생의 물과 불을 경험을 해요. 쓴맛과 단맛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숨이 꽉꽉 막힐 것 같은 그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뜨겁고 살에 에이고 상처가 깊이 나는 그 불을 건널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봤던 영화 중에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2002년은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2002년도에 별로 크게 흥행하지는 않는데 미국에선 박스 오피스 1위였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이 덴젤 워싱턴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화들 웬만하면 보는데 그 존 큐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존 큐라는
인물은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존 큐. 흑인입니다. 흑인 가정이에요. 그냥 되게 부자는 아니야. 그냥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가족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리틀 야구단에서 야구 선수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경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아들이 심장마비 쓰러져요. 그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이송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기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만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심장 이식 수술 대기 명단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면 거금에 수술 성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술 비용이 지금 당장 일시불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달마다 돈을 지불해서 의료보험 가입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거든요. 국가의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이에요. 매달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따로 개인이 들잖아요. 금액을 다 달리해서, 그죠? 생명보험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 부자들은 더 비싼 금액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요,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막 의료보험에 계속해서 매달마다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가입한 그 의료보험으로는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가의 수술이라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으로는 도저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은 점점 죽어만 가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이 존 큐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영어 단어는 딱 이거였어요. You've got to do something. 그래요. 남편에게. You've got to do something for my son.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당신 제발 좀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존 큐가요, 결심을 합니다. 총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요.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내가 먼저 묻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먼저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만약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그건 바로 나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니까. 자신의 생명을 줄 테니까 자신의 심장을 우리 아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가슴에 담은 심장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밖에서 더 소유하고 더 취하고 더 원하는 것들을, 얻을 것들을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열망하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나의 뜻이다. 사랑이 나의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바꿀 수 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